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명 하나하나에 계명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유문답 79, 80, 81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0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도 그 모든 물건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그렇다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해라.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나는 왜 이러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있는 바 족한 마음을 가지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시기하는 마음도 가지 말고 질투하는 마음도 가지 말고 그 가정에 축복받음에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잘됨을 싫어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 부적절한 마음, 더 나아가서 탐욕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인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자,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집에서 이제 아내로 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웃의 아내나 여기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집 안에 이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앞서고 뒤서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은 로마 교회, 가톨릭이죠. 요새 천주교에서 아니면 루터교에서 이거를 가지고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요 2계명을 한 계명으로 합쳐버리고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루터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그대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요 2가지를 한 계명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계명, 요 계명을 가지고 둘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남의 정조를 탐내는 것과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나 아내 이 말씀에 정조를 빼앗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탐심하고 이 정조 그 이웃의 여인을 탐내는 거하고 분리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의 정조를 탐내는 것과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 한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뭐냐, 내 이웃의 집을 먼저 말했고 신명기에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미 나온 제7계명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따로 봐야 된다는 거. 정조에 대해서는 앞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이미 더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17절을 한 계명으로 보는 것이고,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두 가지 나누는 이유가 정조 문제하고 탐내는 문제하고 이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뭐 그 말도 일리는 뭐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우리는 이미도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나눌 필요 없고 성경 그대로 우리는 계명을 분류를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십계명 구분 방법은 잘못됐다. 천주교의 구분 방법은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를 같은 내용으로 묶어서 제10계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게 우리 개신교,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자, 그래서 이 10계명의 사실은 전체 계명의 결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눈을 좀 떼야 된다는 거. 1계명, 2계명, 9계명으로서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9계명의 모든 계명의 결론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까지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소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 내적인 면도 있고 외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적질도 하게 되고 실천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적, 외적인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10계명은 뭐냐, 외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적인, 내 마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엄당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0계명의 특징이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내적, 외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구태여 구분한다면 10계명은 내적인 면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내적인 이런 면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맞아요. 율법의 의로는 외적인 면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외적인 면, 내적인 면이 아니고 외적인 면은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보는 바대로 살인, 간음, 도적질 같은 것은 없었어.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 완벽했어요. 자기의 중심으로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자꾸 사로잡아오는 것을 이제 본다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나는 외적으로는 완전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울 정말로 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 하지도 않고 행동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겉으로는 내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속에서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길 수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6계명, 제8계명, 제9계명, 그리고 5계명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하니까 이 청년이 나는 그거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것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적인 것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내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이 벌써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남이 봤을 때는 뭐 대단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청년은 외적인 계명 동안 잘 지켰다. 그렇지만은 내적인 계명, 즉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탐심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이 말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나는 계명 다 지켰다 했지만은 사실은 어디서 걸리느냐? 여기서 걸려버려요. 십계명에서 걸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 탐심의 뜻이 무엇이냐?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교부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충분한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탐심이다. 뭐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탐심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 가지는 거. 오늘 우리가 없어서 필요한 거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잖아요. 없는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필요한 거하고 다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남은 거 빼앗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탐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7절에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리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외적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그래서 돈은 욕심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뭐 좀 미안합니다만 필라구로서라는 이런 말인데, 세상을 터무니없이 사랑한다. 말도 안 되게끔 세상을 사랑한다. 그만하면 됐지. 그만만 하면 됐는데 더 가지려고 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탐심이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이 6장에서는 탐심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심.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 가는 욕구는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얻으라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의 필요 이상 무리하게 얻으려는 것이 죄다. 요새 뭐 정치인들, 뭐 사회에 많은 저명 인사들이 말입니다. 무리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만 죄가 돼가지고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왜 그러냐? 무리하게 더 이상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만한 직책에서 그만한 참 보수를 받으면 됐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조 단위로 이렇게 막 해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탐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탐심은 오늘 17절에 탐심은 근본죄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다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의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줬는데 다 먹어라. 다 네 것이다. 이 열 그래서 아합은 네 것이다. 요 한 개 요거 뭐 한 개도 아니지요. 100개, 1000개, 1000개 다 줬다. 다만 요거 하나는 그래서 사인을 줬는데 그것도 탐심이라 그까지도 가지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탐심은 근본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가 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이다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죄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다.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내가 탐심이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되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위주로 다 누리도록 만들어놔면 되었지. 그러다가 하나님 그 자리까지도 그만 마음에 탐심이 생겨버리는 거라. 우리가 말하는 이 근본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오늘 계명의 결론에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는데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오늘 10계명까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가 있게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가 있게 하지 말라 했는데 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섬기게 된다는 거. 하나님 외의 것을. 그래서 1계명부터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했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서 마음껏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도 넘보는 것, 이게 탐심이라.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세상에 많다는 것을.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뭐냐? 탐심이다. 탐심.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냐면은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요.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이 돈이 만몬 신이라 우상이라. 그러니까 2계명에도 벌써 이게 탐심이 적용되잖아요. 3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 남한 장군을 쫓아가지고 막 거짓말로 그 물건을 얻어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렸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세.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사람, 물질이나 왕관을 탐내가지고 거짓 명세하고 있습니다. 거짓 명세를. 이것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하나님 이름으로 명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탐심이라.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계명에도 이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탐심이 가득하여서 세상 일에 골몰하는 사람이 결국 안식일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사회적으로 어디 놀러 간다, 안식일, 주일 범하고 간다든지 이런 등등 일이 결과적으로 그 탐심이 안식일까지도 빼앗아 먹는. 그래서
5계명까지요. 4계명까지도 이 탐심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5계명에. 아까도 말 압살롬은 왕관을 탐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아들이 그 왕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탐심이 생겨서 아버지를 내쫓아 버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저 바울임 언덕길로 저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다시피 이래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심이 많은 자는 부모를 박대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5계명에도 이 탐심은 연결되어지고 6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합은 탐심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포도밭 주인을 말입니다. 뭐 죽여버렸잖아요. 그 포도밭 빼앗으려고 아합 임금이. 따라서 이 가인도 말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동생이 잘 되는 거 보고 말입니다. 나는 이렇다고 그거 가지고 또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일으킨다는 거. 가늠하지 말라 했습니다. 음란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제 나누는 그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탐심에서 나온 거죠. 남의 여인을 한 이게 탐심 아닙니까? 따라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오서는 도둑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지요. 그 마음이 벌써 그런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생기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계명도 역시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탐심은 거짓 증거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다른 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탐심 이 10계명은 10계명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연결해 볼 때에 이 내적인 면이 다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행동까지 옮기게 된다는 거. 참 이게 참 무서운 것이지요. 지나치는 욕심이지요.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탐심의 사이에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탐심이 많은 성도라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리와 인기를 탐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겠지요. 우리 교권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그 탐심 아닙니까? 그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만 교권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는 물 위에서 있어야 되지만은 배라는 이 물체는 물 위에서 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가라앉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 한다 할지라도 탐심은 결국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0계명을 깊이 묵상하면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정말 참 중요하구나. 그 하나가 결국은 뭐냐? 사탄이 갖다 주는 그 탐심. 다 거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먼저 뭘 갖다 주느냐? 탐심을 갖다 줬잖아요. 그 마지막 그 한 개 그것도 따먹으라고. 그것도 하나님 너한테 따먹지 말라 했다고. 그 탐내라는 것이지요.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10계명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그냥 10가지 계명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명에 주는 의미. 특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계명에 있어 가지고 10계명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야,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그런 은혜 속에서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 합니다. 찬송 가십시다. 420장